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매년 봄에 길을 걷다 보면은 조금 독특한 경험을 합니다. 어떤 경험이냐면요, 이제 조금 젊은 여자 아이 친구들이 이제 길을 걸어가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도대체 저 화장은 어디서 배워왔을까 싶을 만한 화장을 하고 다니는데요, 바로 이제 막 성인이 돼서 처음으로 화장품을 사서 혼자 거울을 보고 열심히 찍어 바른 친구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환한 밝은 곳에서 깨끗한 거울로 화장을 해도 서툴기 때문에 약간 연지곤지 비슷하기도 하고, 누가 보기에는 한 대 누가 때려서 맞은 것처럼 보이기도 할 만큼 참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을 하는 이유는 남들에게 웃기려고 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보통 많은 여성분들,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하곤 하는데요, 화장을 하는 이유는 화장품을 바르거나 얼굴을 문지른다라는 사전적인 의미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에 좋게 꾸미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워 보이기 위해서, 좋아 보이기 위해서, 혹은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이 화장을 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한번 화장이란 것을 해봤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는데 저의 눈썹이 짝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붓으로, 펜인가요? 연필 같은 걸로 이렇게 눈썹을 더 그려줬더니 사람이 이제 똑바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이제 화장을 조금 더 하면은 좀 더 나아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에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것처럼 화장은 참 사람을 아름답기도 하고 어깨가 펴질 만큼 당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외모를 꾸미는 이런 화장도 중요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화장술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합니다. 이 영적 화장이라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한완상 박사님이라시는 분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여성들이 화장하는 것과 같이 아름다움을 위한 영적인 화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약간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 외모를 꾸미는 것이 화장인데 영적인 것을 어떻게 화장하지? 라는 식으로 의아심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화장은 조금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외국 화장품을 살 필요도 없고요, 비싼 기술이 필요한 것도 없고요, 특별한 뭐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영적인 화장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화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에게 붙잡힌 받음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영적인 것들이 기도로서 채워져서 하나님에게 아름다워지고 세상의 아름다움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명기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모세의 유언입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한 것과 같이 모세도 12지파를 향하여서 조언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상한 점을 찾아본다면, 분명 야곱에게는 12지파가 있었는데 12번의 축복의 메시지 중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지파가 등장하지 않고, 마지막 절에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서 여수룬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수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 속에서 딱 3번만 등장하는 아주 희귀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부르는 아주 축복의 호칭입니다. 한마디로 시므온을 뺀 11지파를 모세는 축복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또 아름다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축복하심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왜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이 그 중요한 모세의 축복에서 빠졌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에 대한 근거는 창세기 49장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49장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6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중요한 것은 이 뒤에 나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린 말씀이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직전 하나님의 축복을 12지파에게 전하는 유언입니다. 그 유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갖고 폭력을 휘둘렀기에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폭력의 이유는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신들의 누이를 욕보인 이방인들과 그 성의 남자들을 죽인 사건을 말합니다.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자신의 사랑하는 누이를 욕보인 원수들에게 직접 자신들이 칼을 들고 복수를 하여서 명예를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므온과 레위는 땅을 결국은 받았으나 잊어버리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야곱의 유언대로 레위 지파는 땅을 갖지 못한 채 11지파 속에 나뉘어 살게 되고 시므온은 후대에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무력으로 복수해서 땅을 빼앗긴 레위와 시므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지키는 것이 목숨과도 같이 중요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행하는 것이 약속보다도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은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입니다. 한 가지 말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도둑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일까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 도둑이라고 부를까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이것은 행위를 묻는 것입니다. 도둑질을 아직 하지 않은 도둑도 도둑이로 볼 수밖에 없냐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정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도둑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도둑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도둑이라 얘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중요한 겁니까? 죄를 짓지 않은 것이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전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행동이 있다면 본질을 중요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중요시 여깁니다. 도둑질을 했으냐 안 했느냐 이것 갖고 따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둑이냐 도둑이 아니냐로 묻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었느냐 안 지었느냐를 궁금해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궁금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과 성경의 기준은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게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레위와 시므온은 자신이 사랑하는 누이를 겁탈한 그들을 보복했습니다. 그 보복의 결과가 역으로 공격을 당하거나 역으로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시므온과 레위는 잘한 성공된 복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성공된 전쟁이라 할지라도, 성공한 복수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칼을 들고 치리하도록 기다려야지 스스로 시몬과 레위 지파들이 칼을 들고 스스로의 복수를 행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의 역설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죄인지 도둑인지 좋은 나무인지를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는지, 도둑질을 얼마나 했는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지 이것에 대해만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성경의 큰 차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설적인 삶은 이런 것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전지전능하신 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구유라고 하는 가장 하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우리들과 같습니다. 바울과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않으십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열심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가장 극적인 부분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음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로마의 시민권으로 떵떵거리면서 부자로 사는 상황이 아니라 감옥에 갇힌 채 억울하고 누명쓰고 자신의 기득권인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지도 못한 채 사람들에게 감옥에 갇힌 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울은 기뻐하였습니다. 실제로 감옥이라는 곳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제가 군대를 복무하는 중에 군대 내에 있는 영창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섰습니다. 그 근무를 쓰다 보면 수많은 수용자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보통 군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은 큰 잘못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억울한 누명을 쓰였든지 뭔가 상황이 잘못 풀려서 실수를 하게 돼서 영창에 오기 때문에 다들 표정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창 근무를 쓰는 중간에 딱 2명의 항상 웃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얘기만 하면은 기독교인이 들어왔겠구나 생각하시겠죠. 죄송합니다. 한 명의 사람은 매 끼니마다 약을 먹는 친구였습니다. 어떤 약인가 하면 조증이라고 합니다. 항상 웃는 친구예요. 때려도 웃고 맞아도 웃고 슬퍼도 웃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만 보면 웃는 것입니다. 야, 바울과 같은 친구가 여기에 있네 라며 웃었습니다. 더 심각한 친구는 그 다음 친구입니다. 한 친구는 그런 약을 먹는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저만 오면은 막 웃는 것입니다. 때로는 볼이 빨개집니다.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영창을 나갈 때 퇴소할 때 작은 쪽지를 저에게 주더군요. 저에게 반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네, 감옥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사람을 찾으려면은 약을 먹는 사람을 찾던지 뭔가 조금 정상적이지 않는 상황을 찾아가야지만 우리는 진짜 감옥에서 웃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정신질환이나 이런 특별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은 진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내가 진짜 이 매를 맞으면서도 이 태형이라고 하는 죽을 수 있는 그런 태형을 맞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던 이유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눈과 손으로 만지진 못했지만 진짜로 그 가운데에 만남을 느꼈고 동행하심을 느꼈기 때문에 바울은 가짜로 그냥 몽상적으로 꿈적으로 환상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예수님의 체험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정신질환이 없이도 웃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산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에 이름을 내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스스로도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 스스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굳이
저의 모습을 이해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의 거울 속에 비치는 여러분들의 얼굴,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부끄러운 삶이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그때에 뭔가 회복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바울은 실제적인 예수님을 만나서 감옥에서도 기쁨을 갖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과 불만, 가지 못한 것을 하나님에게 하소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화장을 하는 것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마음, 우리의 연약한 눈, 우리의 연약한 귀는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과 귀에 우리의 마음에 영적인 화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기도를 통하여서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써, 실제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때에 분명 바울과 같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실천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허락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분명 이런 바울의 고백은 지금 보더라도 참 정신질환자들보다 심각한 고백으로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불로초를 찾듯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합니다. 예전에는 암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먹는 숟가루를 아주 비싸게 팔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도 뭔지도 모르고 몸에 좋다고 하니까 암을 예방하는 그 숟가루를 막 퍼먹었습니다. 부모님 몰래. 근데 뉴스에서 어느 날 나왔습니다. 그 먹는 먹는 숟가루가 심각한 발암 물질이라는 겁니다. 저는 뭣도 모르고 초등학생이 몸에 좋으니까 막 퍼먹었는데 그게 발암 물질 첫 번째였다는 것을 알고, 세상에 사람이 초등학생도 오래 살기 위해서 숟가루를 퍼먹는데, 아니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고백 못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더 웃긴 삶 아닙니까? 이것입니다. 기독교의 신비, 기독교의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 건강한 삶을 갖고 싶죠. 하고 싶죠. 누리고 싶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노력은 안 하고 그저 바라기만 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영적인 화장을 하듯이 우리들의 마음을 채워주는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만남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역설을 통한 회복은 원수 사랑을 통한 첫째가 꼴찌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가장 핵심은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유대인이 길에 쓰러져 있습니다. 그 유대인은 얼핏 보기에는 시체인지 죽어가는 사람인지조차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길에 있었습니다. 실눈을 떠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없나 쓰러져 있는 그 유대인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 지역을 담당하는 대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대제사장이 쓰러져 있는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는 쓰러진 사람은 드디어 살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생각을 여길 때쯤 대제사장은 만지지도 물어보지도 않고 그 길을 떠나버립니다. 너무나도 속상한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다시 또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 뒤에 나온 사람은 레위인입니다. 아까 나왔던 대제사장의 약간 아래에 있는 계급이지요. 그래도 제사장의 아래에 있는 계급이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은 기대합니다. 나를 살려주겠지, 나를 구원해 주겠지 기대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눈을 마주치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만 확인하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대제사장과 레위인의 이 행동은 옳은 것입니다. 이 당시의 상황에서는 지극히 마땅한 것입니다. 선한 행동입니다. 칭찬받을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가 과연 그렇게 도망갔으면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라면서 뒤이어 이야기하시죠. 세상에서 강아지라고 놀림당하고 이방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인 그에게 다가옵니다. 유대인은 쓰러져 있으면서도 몸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나는 진짜 죽었다. 내가 그토록 강아지라고 부르고 동물이라고 여겼던, 물건이라고 여겼던 이방인 저 사마리아인이 나에게 오면은 지나가다 돌이라도 한번 더 던질 테니까 나는 정말 죽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쳐다만 보고 도망갔던 대제사장과 레위인과는 다르게 그 사마리아인은 직접 만지면서 상처를 보살핍니다. 값비싼 기름을 꺼내서 그에게 붓습니다.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서 내려서 나귀에 그 사람을 싣습니다. 그리고선 여관에 데려가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선 여관 주인에게 더 얘기합니다. 부족한 돈이 있으면 내가 갔다 돌아올 때 또 줄 테니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서는 이름도 메모도 남기지 않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너가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유대인이고 몸이 성하게 되어서 다시 한 번 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만났을 때 진정한 이웃은 누가 되고 진정한 나와 다투는 원수는 누가 될 것이냐 묻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마리아인이 나를 도와줬음에도 그 사람을 원수로 취급할 거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오히려 원수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원수를, 그 사마리아인, 그 물건을 취급했던 그 사람을 그토록 유대인들은 용서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어렵죠. 당연히 힘듭니다. 눈앞에 원수와 같은, 특히 원수가 아니더라도 나에게 조금 부족함을 줬던 사람을 눈에 보기만 해도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원수를 눈앞에 있는데도 어찌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실까요? 그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야기했죠. 이라크에는 후세인을 수많은 병력과 무기로, 첨단 무기로서 사살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다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지금 이라크의 문제가 끝났습니까?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IS라는 집단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오히려 더 강력해진 군사력으로 반기를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칼에는 칼이 나옵니다. 폭력에는 폭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미움에는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의 방법입니다. 그 세상의 악을 끊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내가 증오했던 원수가 나를 사랑함을, 또한 그 원수가 나를 사랑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예수님께서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원수 갚음을 끊고 사랑함으로 바꾸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제서야 악이 선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영원히 우리는 악에게 선으로서는 이길 수가 없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부족한 것을 채우려 합니다. 눈썹이 짧으면 길게 늘리고 피부가 우둘두둘하면 매끄럽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생기 있게 보이고 잘 보이게 사람들에게 아름다워 보이라고 합니다.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꾸로 우리의 마음, 본심을 화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영적인 화장, 예수님과 하나 되는 기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수룬이라고 칭찬받을 만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외향적인 결과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적인 심적인 본성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한 영적인 화장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그 영적인 화장은 돈도 필요 없습니다.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유치부 친구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영적인 화장을 통하여서 온전해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사람으로 기쁨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범사에 감사한 삶이 허락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앞을 바꿔서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연희가족 여러분들이여, 하나님의 가정이여, 하나님의 백성이여, 여러분들은 기쁨과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방패가 되어주시며, 굳이 우리가 악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칼을 들지 아니하도 하나님께서 친히 칼을 드실 때는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내실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족하다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역설적인 삶을 통한, 첫째가 꼴찌되는 삶, 외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실을 중요하는 이런 역설적인 삶, 행복의 삶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자 하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첫째가 꼴찌되는 삶, 부족함이 감사가 되는 삶이 우리도 누릴 수 있는 행복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방패이시며 영광의 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키고 주님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이기에 넘어지고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가 외형적인 결과적인 부분을 주님께 바라기 이전에 우리의 본질인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아름답게 가꾸고 다듬을 수 있는 귀한 백성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수많은 원수와 같은 이들이 눈앞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과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을 끊기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기에 사랑으로 그들을 감쌀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원수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고 있음을, 원수가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안 될 것 같지만, 절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루실 줄 믿사오니 악을 이기시는 선한 싸움을 우리들의 눈앞에서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방패이시며 영광의 칼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한 주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